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5장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 뒤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의 지도자들이 그에게 바울을 고발하였다. 그들은 그에게 줄곧 졸랐다. 그들은 그에게 제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들은 길에 사람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무색에 감금되어 있다는 말과 자기도 곧 그리로 가겠다는 말을 한 다음에 그러니 만일 그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거든 여러분 가운데서 유력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를 고발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여드레인가 열흘인가를 지낸 뒤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걸어서 고발하였으나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바울은 나는 유대 사람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하여 아무 죄도 지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여 자신을 변호하였다. 그러나 베스도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에게 묻기를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지 않소 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나는 유대 사람에게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만일 내가 나쁜 짓을 저질러서 사형을 받을 만한 무슨 일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의 고발 내용에 아무런 근거가 없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벤시몬들과 협의하고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로 갈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을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하여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주기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늘어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조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내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우리가 지금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그 이상 살려두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분을 황제께
신문에 써 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에서 내가 써 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어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죄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을 살피기 전에 이 24장의 마지막 절을 좀 함께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24장 2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바울이요, 정결 예식을 갖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갔지만 거기서 누명을 쓰면서 큰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변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바울을 향한 이 살의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진전 없이 그냥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물론 바울이 지냈던 환경은 일반 죄수들이 지냈던 감옥의 환경보다는 훨씬 나은 곳이었습니다만 어쨌든 2년이라는 시간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이 손발이 묶인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있는 때에 이 새로운 총독, 이전 총독인 벨리스는 떠나가고 새로운 총독으로 이 베스도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럼 베스도는 임명되자, 자기가 이제 유대 총독으로 임명되자 그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였던 예루살렘을 먼저 방문하였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방문하자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다시 한번 바울에 대해서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과 3절을 살펴보니까요, 그들은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 그렇게 줄곧 졸랐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이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졸은 겁니다. 여러분, 하루도 아니고 일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을 향한 이 미움이 조금도 사그라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베스도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베스도는요 자신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 와서 그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다시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유대 지도자들은 이 베스도를 따라서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이 바울을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이 바울의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저 자신이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변론을 그냥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베스도가요, 이 재판을 좀 이용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이 마음을 얻고 싶다는 생각에서요,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재판 마무리 짓고 싶지 않나요? 거기서 일어난 일인데 거기서 마무리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베스도는 이 바울을 향한 암살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잘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부임하자마자 자기가 있는 곳에서 이 로마 시민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 재판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자신이 유대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태도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24장 27절에서 이 벨릭스도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자 바울을 그대로 그냥 가두어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었죠. 물론 지도자들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은요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취하고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옳은 처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바울은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자신에게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스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서요, 만약 자신이 죽어야 할 마땅한 죄가 있다면 사형도 자신은 달게 받겠다.
그러나 나에겐 그런 잘못이었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상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로마 시민의 하나의 권리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가장 높은 권위자인 황제에게 상소할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이 결백하다는 것은요, 이미 바울을 처음 잡았던 이 천부장도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요, 이후의 총독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울이 이 또 다른 재판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 재판에서 놓여서 법의 보호를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의 욕심 때문에 2년이나 갇혀진 생활을 했고, 또 베스도의 욕심 때문에 또 위험에 내몰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수단으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배심원들과 이 논의한 끝에 이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 아그리빠 왕과 이 베니게가 베스도를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이 아그리빠는요, 이 헤롯 대왕 가문의 사람으로서요, 헤롯 아그리빠 2세를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그리빠 1세는 이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 중에 한 명이요,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말씀에 나타났던 이 드루실라 벨릭스 총독의 아내였던 사람, 이 사람이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니게도 이 아그리빠 2세의 여동생 중에 한 명입니다. 아그리빠는 이 종교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이 유대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였다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 종결되지 않은 이 미제의 사건,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이 고발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바울 사건에 대해서 그에게 물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요, 이 바울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아그리빠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24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미 베스도도 사실 이 바울이 사형에 처해질 만한 죄를 저지른 것은 없다. 그냥 이들이 지금 계속 고발하는 건 그들의 종교 문제,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 이상 재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이미 베스도는 알고 있었지만,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을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자신이 지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스도를 통해 이 자초지종을 들은 아그리빠는 바울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요청에 따라 그 다음 날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베스도를 비롯한 고급 장교들이 고급 요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울의 또 다른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의 변론이 나타나지 않고 이 재판을 열고 다시 한번 그 변론 자리를 열고 베스도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는 것으로 이 25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25장이요, 이 바울의 변론, 계속되는 이 변론의 상황들, 그것이 좀 지지부진하게 계속 끌고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상당히 줍니다. 시간이 흘러가도 여전히 바울을 향하여 득달같이 달려드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을 이용하고 있는 정치가들, 그들 사이에서 이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 심지어 이 25장에는 이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흔하게 등장하던 성령님의 모습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이 25장을 읽으면서 좀 답답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이 계속 이렇게 질질 끌리고 있을까? 왜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이 상태로 계속 남아 있을까? 이것을 읽는 저의 마음이 이렇게 답답한데 아마 이 상황에 처해 있던 바울은 오죽 답답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바울이 처해 있는 이런 현실, 사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득 나를 둘러싸고 있고요, 또 나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유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그냥 이 상황 가운데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답답합니다. 억울합니다. 외롭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결코 멈춰 계시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는 일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상소한 것은요, 바울이 처해 있던 또 다른 어려움 때문에 생긴 일이기도 합니다. 베스도가 자신을 적들에 가득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상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상소를 통해서 로마로 가는 것, 그건 어쩔 수 없었던 일이고 그건 그냥 우연에 불과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처해진 상황을 돌아볼 때도 이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우리 교회가 오늘날 놓여있는 현실, 이 상황은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상황만 바라보면, 현실만 바라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 이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차라리 잠시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서 이것이 이러니까 잘 될 거야, 이것이 저러니까 안 될 거야, 이것을 계속 계산하기보단 차라리 눈을 잠시 감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려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기에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더듬어 가다 보면 어느새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눈앞에 놓인 현실에 빼앗겨버린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는 것. 여러분, 저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기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2주차가 되어가고 있는 이 온라인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쏟아 힘을 써주신다는 사실에 저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함께 마음을 써주시는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새벽에 그냥 남들보다 좀 더 부지런하기 때문에 먼저 잠을 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 칠흑 같은 어둠과 같은 우리의 현실을,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 위해 우리가 이 아침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창가 너머로 어둠이 짙게 깔려 있지만 곧 이 어둠은 거쳐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자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영적 세계에서도 일어날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캄캄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를 덮을 때 이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의 그 밝은 섭리, 밝은 손길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특히 이 마음을 정하여 새벽을 깨우고 계신 이 기도의 일꾼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처해진 현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1절과 2절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1절과 2절 함께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며 또 이루어 가실 주님의 손길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기 원하오니 우리의 처해진 현실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고 믿고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